안녕하세요. 오늘 2시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어서 되게 기분이 좋네요. 형준이 조용히 하고요. 저희 첫 곡으로 모두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인내송 예배 찬양 드리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다음 곡 부르시겠습니다. 새벽에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어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라가 되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전하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주일에만 주님 예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세상 가운데에서도 예수를 당당히 부를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되게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으로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시교동문 105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찬송가 382장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너를 지키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황지민 청년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잊고 우리의 생각대로 살며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고 자신의 마음과 생각이 가장 우선되는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이런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세요. 각자의 직장, 학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자의 고유함대로 부르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사랑이 가득한 라브리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많은데 우리가 이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준비하는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지혜를 주셔서 모든 청년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함을 깨닫고 더욱 성숙해져가는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 라브리 청년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기도하고 준비하게 하시고 수련회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시간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마음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청년부 예배 시간은 오후 2시인데 오늘은 다들 일찍 와주셔서 다 같이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배 후에 오늘도 셀 모임 있을 거고요. 여름 수련회 날짜가 8월 14, 15, 16 주일, 월, 화 이렇게 3일간 진행이 되는데요. 불은 농촌문화센터라고 강화도에 있는 곳에서 할 거고요. 제목은 더 그레이트 스토리, 우리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이야기라는 주제로 수련회를 진행할 건데 저희 리더들이 이제 어제 답사를 다녀왔는데 굉장히 괜찮습니다. 재밌게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들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수련회를 준비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수련회 마치고 강화도 명물 루찌를 타러 간다고 하니까 네, 그것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는 김예은 청년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저희 이 시간 찬양하시면서 혹시 아직 봉헌하지 못하신 분들 있으시면은 뒤에 헌금함에 헌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양했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람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청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그 발걸음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며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세상 가운데서 늘 붙들어 주시고 또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또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힘들거나 지치지 않도록 늘 새 힘을 부어주시고 또 이 예배의 시간이 우리 청년들이 더욱 하나 되어서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물 드리는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코로나 기간이 점점 코로나가 줄어들고 또 일상을 회복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코로나가 모두 종식될 때까지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일상을 회복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회복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수련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3년 만에 모든 주일학교가 현장에서 수련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많은 우리 청년들과 또 학생들이 수련회에 참여하여서 또 여름 성경학교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 청년들 그 시간들을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며 기대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할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시편 1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 6절. 못 찾으신 분? 몇 페이지요? 811페이지? 형준아 천천히 찾아. 자,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오늘 탄식의 자리라는 주제로 목사님 설교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금요일하고 토요일에 우리 청년 리더들이 강화도로 리더 트레이닝을 다녀왔는데 참 좋은 시간을 잘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아까 우리 회장님이 얘기해준 것처럼 우리 수련회 장소도 강화도에 있어서 둘러보고 왔고 가는 길에 루찌도 잠깐 스쳐 지나가고 했는데 네, 뭐 너무 좋은 장소이고 더 장소가 더 좋아질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참 재미있는 수련회가 또 은혜로운 수련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뭐 시간표도 저희가 다 짰고요. 여러분들 굉장히 여유지게 재밌게 힐링하면서 보낼 수 있도록 아주 널널하게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여러분 전혀 힘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좋은 수련회로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또 시편 말씀을 한번 볼 거예요. 시편 13편 우리가 읽으셨지만 13편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 시편 13편은 온 시편을 다 통틀어서 가장 대표적인 탄식시에 해당을 해요. 13편이 뭐라고요? 네, 시편에는 여러 가지 시편의 장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시편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탄식시거든요. 이 탄식시의 가장 전형적인 시편이 오늘 나오는 시편 13편입니다. 우리가 시편 생각하면은 막 찬양을 생각하고 막 감사 이런 거에 많을 것 같지만 사실 시편 총 150편 중에서 탄식시가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탄식시가 많아요. 우리가 시편 1편부터 쭉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막 밝고 희망차고 이런 거보다는 처음부터 굉장히 좀 우울하고 막 고통스럽고 막 이런 걸로 쭉 가다가 이제 거의 120편, 30편 넘어가면서 막 찬양이 막 엄청나게 커지면서 150편까지 하면서 찬양과 감사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게 이제 시편의 흐름인데 어쨌든 탄식시라는 것은 어떤 시겠어요? 말 그대로 우리 개인이나 공동체가 곤경에 처했을 때에 신음하거나 울부짖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간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탄식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탄식시의 구조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호탄기찬 이렇게 호탄기찬 뭐냐면 호소, 탄식, 기원, 찬양 줄여서 뭐라고요? 호탄기찬으로 이루어집니다. 호소, 탄식, 기원, 찬양 이 구조로 대부분의 탄식시가 이루어져 있어요. 오늘 13편이 그 구조를 가장 잘 보여주는 시편인데 여러분들 한번 1절에 보시면은 호소하는 내용이 나오죠.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면서 전형적인 탄식시 호소문이에요. 어느 때까지니까 이 뭐 선지서에도 보면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호소문이 많이 나오는데 자, 이 호소문을 통해서 우리는 시인의 고통이 굉장히 오래됐을까요? 아니면 얼마 되지 않았을까요? 매우 오래되고 지속된 고통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인이 심지어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여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습니까? 라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계속되는 고통과 괴로움에 침묵만 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다. 우리가 성경을 쭉 많이 읽어보면 이 기도문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여호와께서 나에게서 얼굴을 숨기시겠나이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뭐 이렇게 말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이 13편에 그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어지는 2절 4절에는 뭐가 나와야겠어요? 호소가 나왔으니까 탄식, 호탄. 자, 탄식이 나오는 거죠. 이 탄식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지금 시인은 뭐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원수와 대적자들 때문에 그들이 자기를 치면서 자랑하는 그 상황을 목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공격하고 괴롭히면서 자랑하는 게 그걸. 이 원수와 대적들이 정확히 누구이며 어떻게 시인을 괴롭게 하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 보통 시편에 가면 이 탄식의 내용, 왜 탄식하는지를 자세히 가르쳐 주지 않는 게 왜 그런 것 같아요? 뭐 때문에 탄식하고 이 원수와 대적자들이 누군지 정확하게 가르쳐 주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보통 이제 찬양 여러분들 많이 부르시잖아요, 예배 시간에. 그죠? 찬양 부를 때 뭐 찬양 내용 중에 주님 내가 뭐 어제 김모 씨에게 김모 씨가 나를 괴롭게 해가지고 이렇게 뭐 구체적인 정황을 적지 않죠. 왜 그럴까요? 너무 이렇게 사적인 내용은 안 들어가잖아요. 회중들이 같이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좀 일반적인 찬양의 내용 또는 간구의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도 예배 때 자주 사용을 했기 때문에 탄식 시에도 어떤 구체적인 정황이나 대상들을 기록해 놓지 않고 원수와 대적자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들 때문에 그들이 나를 치면서 자랑하고 있는 그 상황을 내가 두려워한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 호탄 다음에 뭐가 나오게 돼요? 네, 기원이나 간구가 나올 차례예요. 기도의 내용이죠. 어떤 걸 기도해야 되겠어요? 주님께서 이 원수들과 대적자들로부터 나를 구원해 달라는 내용을 기도해야 되겠죠? 맞아요? 자, 그래서 5절에서 시인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앞으로 나를 구원해 주실 텐데 내가 그 구원을 기뻐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베푸실 사랑과 구원을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 6절에는 자기에게 은덕을 베푸실 여호와를 찬양하는 호탄 기찬의 가장 마지막 찬양하는 그 내용의 시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이죠. 제일 마지막은 탄식 시의 많은 부분들이 마지막은 찬양으로 끝나요. 감사로. 그러면 여러분 이 시인의 탄식에 뭔가 공감이 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뭐 살다가 원수나 대적자들을 얼마나 만나셔요, 여러분들은? 살면서 나의 원수, 나의 대적자 얼마나 만나세요? 원수나 대적자들이 막 나를 치려고 나를 공격하려고 막 달려들고 그들로 인해서 내가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이러는 원수와 대적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또 두려워하는 경험들 또는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그 호소문처럼 나를 잊으셨습니까? 왜 나로부터 주님의 얼굴을 숨기십니까? 라는 말로 하나님께 탄식하거나 부르짖게 되는 그런 상황들 이런 것들이 있냐라는 것이죠. 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자면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하신 분도 있고 얼마 되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 5년도 안 되신 분 있어요? 신앙생활 한지? 5년 되지 않는 분. 그럼 다 5년 이상을 하신 거예요? 자, 5년 이상을 하셨다고 치고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 그 5년 이상 되는 시간 동안 쭉 돌아보면 기쁘고 행복하고 만족스러울 때가 더 많았어요? 아니면은 슬프고 괴롭고 불만족스럽고 원망스러울 때가 더 많아요? 억지로 막 감사하고 이런 거 빼고 감사하라고 하니까 막 억지로 막 감사원금 내고 이런 거 빼고 정말 사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기쁘고 행복한 순간보다는 슬프고 힘들고 원망스러운 순간들이 신앙뿐만 아니라 인생이 다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슬프고 기쁘고 재밌는 순간은 휴가 때 잠시고 그들을 위해서 죽어라고 일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오늘 본문에서 시인이 당하는 고통도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거는 자기 잘못 때문에 당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로부터 들어와 있는 고통들이에요. 외부 원수나 대적자들에 의해서 나를 미워하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치려하고 나를 넘어뜨리는 자들로부터서 당하는 고통이에요.
이거는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그 원수와 대적자들이 나를 좋아하게 될 리가 없는 거죠.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잘해보려고 애쓰고 성실히 살아도 외부로부터 닥쳐오는 고난에 내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을 때, 그렇죠? 자꾸만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런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에 내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을 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탄식뿐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시편에 나오는 그 수많은 탄식시들은 탄식이야말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빈번한 요소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탄식이 뭐 엄청나게 큰 탄식이든 아니든 간에.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수시로 닥쳐오는 고통과 괴로움과 실망 앞에서 우리가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 한계 때문이라는 거예요. 뭐 때문이라고요?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누구나. 그 한계가 어떤 한계인지는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어쨌든 하나님과 우리가 다른 점은 우리가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의 한계를 주셨고 그 한계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 탄식하며 간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경험도 있을 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짓는 죄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정말 막 분노하는 포인트들이 있어. 평소에는 정말 평화롭고 정말 신앙적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다가 어느 포인트가 되면 그게 터져버리는 그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게 잘 안 바뀌어요. 수련회 갔다 와서 막 정말 은혜 받고 막 정말 주님께 막 이렇게 해도 그 포인트들은 잘 안 바뀌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들, 나의 한계들이 있다라는 거죠. 왜 안 바꿔주실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탄식하며 간구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으시잖아요.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족하다는 거야? 네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하기 때문이다. 너의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완벽한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 조금만 기도해도 막 내 잘못된 부분들과 한계들과 약점들이 고쳐진다면 과연 내가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은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이 한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거나 구하지도 않는 것이죠. 따라서 그들에게 주여 언제까지나이까? 주여 나를 잊으셨습니까? 라는 이런 시인의 외침이 그 탄식이 낯설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편을 읽으면서 이 탄식이 내 마음에 그닥 와닿지 않는다면 아직 신앙의 깊은 단계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뭐 이렇게 신앙생활 예수 믿으면서 괴로워할까? 고통스러워할까? 아직 그 깊은 단계로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탄식과 간구를 가로막아요. 반면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언제든지 탄식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 정말 싫어하는 이 약점과 한계들을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외부로부터 오는 이 고통과 고난들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때 탄식의 자리로 나아가죠. 하나님 앞에 항상 자기의 한계와 연약함을 느끼고 하나님 외에는 진정한 도움이 없음을 인정하며 겸손히 탄식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에 대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뭐와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시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한마디로 믿음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며 끊임없이 그분께로 나아가는 발걸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넘어지고 좌절하고 또 실패하고 실망해도 끊임없이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발걸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탄식의 자리로 나아갈 때도 어떤 시간들이 또 있게 되냐면 고통의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지는 것 같은 경우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지? 왜 하나님이 이 고통의 시간을 끝내주지 않지? 왜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숨기고 계시지? 이러한 느낌을 받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믿음은 약해지고 탄식과 원망의 마음이 점점 더 커져가는 것이죠. 하나님께 실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서 탄식으로 일관하던 시인이 5절과 6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탄식하다가 갑자기 기뻐하고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것이 이해가 안 가죠. 이거 뭐 그 금마무리하는 느낌도 들고 앞에서 시인이 이 탄식은 뭐 몇 절이긴 하지만 그 탄식의 긴 터널을 지나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탄식했는데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상황은 그대로예요. 원수와 대적들은 그대로 있어요. 여전히 기세등등하게 시인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뀐 건 뭘까요? 바뀐 것은 이제 그 원수와 대적들이 더 이상 이 시인의 마음과 믿음을 흔들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탄식의 자리에서 시인이 처한 상황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시인의 마음을 새롭게 바꾸시는 거예요. 두려움과 고통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던 시인의 마음에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기쁨과 소망을 채워주시더라. 그게 탄식의 자리더라. 5절과 6절에 이어지는 이 시인의 찬양은 내 마음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억지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척하는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시인이 탄식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찬양이에요. 내 아픔을 아시고 나의 탄식 가운데 들어와 나의 편이 되어 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도움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 만남으로 인하여 탄식으로 시작된 그의 기도가 확신과 찬양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보지 못한 사람은 이 급격한 변화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전히 상황은 그대로이고 원수와 대적들은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바뀌지? 어떻게 탄식이 감사로 바뀌지? 어떻게 탄식이 기쁨으로 바뀌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앞에서도 말했듯이 우리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다 보면 행복하고 기쁘고 만족스러운 순간보다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실망스러울 때가 훨씬 많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신앙생활 하는데 이렇게 골골하고 맨날 괴롭고 답답하고 막연하고 뜬구름 잡는 것 같고 이게 정상이에요. 대부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얼마 전까지 우리 비 엄청 내렸잖아요, 그죠? 장마, 그죠? 우리 리더들하고도 뭐 얘기하다가
그 비 엄청 쏟아져 내릴 때 막 걸어가다 막 걸어가다 다 젖었다는 뭐 얘기하면서 그때 뭐 우산을 받치고 있어도 그죠? 뭐 위에서만 내리는 게 아니라 밑에서도 올라오거든. 이렇게 막 90도로도 날라오는 비를 피할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장마 기간에 쏟아지는 그 빗속을 걸어가는 것처럼 내가 예상할 수 없고 대비할 수도 없고 피해보려 애써봐도 소용없는 그 일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나에게 닥쳐오는 거죠.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오로지 탄식뿐이라고 시편의 기사들은 말해주고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대단한 방법을 응답해주지 않으시는 것이죠. 여러분도 오늘 시편 13편에 뭐 원수와 대적들인데 하나님이 뭐 거기에 뭐 대단한 응답을 해주셨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오로지 탄식뿐이에요. 저는 평탄하고 형통한 신앙생활보다 기나긴 탄식의 터널을 믿음으로 통과하는 이 경험들이 우리의 신앙 인격을 더 성숙하게 만들어주고 온전하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간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 한계와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로 나아가며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내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는 이 경험을 통해 주변의 상황들은 그대로고 원수와 대적들은 그대로 있지만 내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이 경험들만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세워가는 참 능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대표적으로 우리 주님도 마태복음 26장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탄식의 자리로 나아가시거든요. 그 자리가 바로 겟세마네라는 곳이었어요. 예수님도 인성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두려우셨고 심한 내적 갈등에 빠지시게 돼요.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어김없이 탄식의 자리로 나아가시는데 아까 말했듯이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간절하게 탄식하며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세요.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주님, 십자가 지기 싫습니다. 너무나 부담스럽습니다. 내가 이걸 안 지고도 인류를 구원할 길이 있다면 그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침묵하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아무 응답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 탄식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근심하며 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를 피할 수 있게 되기를 간구했지만 다시금 그 마음을 고쳐잡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마무리하셨어요. 이처럼 탄식의 자리는 우리로 하여금 고통과 그 두려움을 넘어서서 그 실망과 좌절을 넘어서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 주는 것입니다. 그게 탄식의 자리예요. 탄식을 가지고 그 자리로 나아가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는 자리가 탄식의 자리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한숨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슬픔을 춤이 되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게 선지자들이 늘 고백하고 외치는 내용이잖아요. 너희가 잠깐 슬플 수 있어. 너희가 잠깐 고통당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한숨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그 슬픔이 춤이 되게 하시는 분이야.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자리가 이러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하면은 뭔가 확신에 차고 뭔가 비장하고 뭔가 부지런하고 열정적인 것을 생각해요. 믿음을 생각할 때.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확신이나 그런 각오나 자랑이나
열정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새 마음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탄식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워지는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나의 각오도, 나의 결단도, 나의 진심도, 나의 열정도 그 위에 믿음을 세울 수가 없어요.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는 진심이었거든요. 베드로는 열정적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배신하잖아요. 그 실망하고 좌절한 베드로가 눈물 흘리며 돌아갔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셔서 그의 마음을 새롭게 바꿔주셨을 때 그 마음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굳어지고 더럽혀진 마음을 부드럽고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그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시는 청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게 찬양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왜 이렇게 웃니 너? 형준아 왜 이렇게 좋아해? 자, 주를 예배합니다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말씀과 가사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여전히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우리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죄로 멀어진 우릴 위해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예수, 길과 진리 생명 주를 통해 우리는 나아갑니다. 마음의 노래를 들으시는 주님, 두려움에서 지금 일어나 사랑으로 오라 하시네.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참 기쁨과 소망 주시는 주를 예배합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시고 여전히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우리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멀어진 우릴 위해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예수, 길과 진리 생명 주를 통해 우리는 나아갑니다. 마음의 노래를 들으시는 주님, 두려움에서 지금 일어나 사랑으로 오라 하시네.
잘하시는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참 기쁨과 소망 주시 마음의 노래를 들으시는 주님 두려움에서 지금 일어나 사랑으로라 하시네 우리의 약함을 잘하시는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참 기쁨과 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송 마음의 노래를 들으시는 주님 두려움에서 지금 일어나 사랑으로 오라 하시네 우리의 약함을 잘하시는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참 기쁨과 소망 주시는 주를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에 우리가 주님께 간구할 때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또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엎드려 탄식할 때에 주님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마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사 우리의 탄식에 귀를 기울여 주사 탄식으로 나왔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되어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숨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슬픔이 춤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변화되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새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장맛비를 맞으며 걸어가는 것처럼 예상할 수 없고 대비할 수도 없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실망과 좌절들이 나를 공격할 때에 나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과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달라고 이 시간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내 마음의 고통과 어려움들을 내어놓고 탄식할 때에 아버지 우리의 그 기도와 탄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며 우리의 예배와 찬양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사 아버지 우리가 탄식으로 들어왔지만 아버지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통과 눈물과 좌절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좌절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눈물 흘리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여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아버지여 주님 우리를 홀로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새로운 마음으로 아버지 변화되어 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는 새로운 영을 우리에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주님께 간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 다시금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할 수 있도록 좀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기도와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탄식과 답답함과 막막함과 고통과 슬픔과 근심을 가지고 나왔지만 이 시간 우리의 탄식을 통하여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청년들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청년들이 있습니까? 어느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그 하나님을 찾을 수조차 없고 그 이름을 부를 수조차 없는 그 마음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셔서 탄식의 자리를 회복하여 주님을 찾고 나아갈 때에 그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한숨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새 마음으로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이 탄식의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찾고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상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망 가운데 눈물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청년들을 불러주셔서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시키고 예수님과 같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그 고백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탄식의 자리를 기억하며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 상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산교회 모든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 주간 단식의 자리를 지키며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되어 다음 주일날 만나는 우리 청년들